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위해서가 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말 갖다 붙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뭘 주님을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이기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인데 그것이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나 영혼 하나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무슨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말만 뻔질하게 한다고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 있고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항상 믿고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누구의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았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다, 신앙생활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생각,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 그 역사가 나를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나는 과연 오늘 하루 어떤 영이 이끌려 살았나? 어떤 영이 이끌려 살았고 어떤 영이 집어넣는 그 생각을 내가 쫓아 살았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았나? 아니면 이 세상 종욕과 이 세상 공중권세자인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즉 마귀 역사,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그 마귀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는가? 나의 생각을 따라가봐야 돼. 내 행동의 결과를 뒤따라가봐야 돼. 어떤 영의 인도가 나는가? 어떤 영에 이끌렸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야지. 이게 안 되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종교생활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깊게 못하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통해서 저 영혼을 바꿔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맞다. 아니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있는데도 나는 맞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마귀의 괴계라고 하니까 무슨 음란한 행동이나 하고 물론 음란한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싸우고 누구랑 가서 싸우고 누구 하나 가서 때리고 이게 마귀의 괴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마치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에 뿌린 씨처럼 자기 몸뚱아리가 조금만 힘들면 아니면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과 나에게 처한 형편과 핍박이 있으면 돌아서는 누군가는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람이 하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구는 시험에 들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이게 뭐냐?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로 들은가 반면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전혀 권세를 두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태혁이가 이렇게 왔는데 태혁이에게 도움되는 소리 하나 해줘야지. 해줄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너가 이제 좀 있으면 신학교를 가잖아. 신학교가 어떤 곳으로 너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교회에서도 은혜 받잖아. 너 교회에서 여기서도 은혜를 받잖아. 너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절대 안 돼. 그러면 너는 방황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 신학교에서 응? 그렇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이렇게 막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예수의 뭐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야.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물론 그 안에서 채플도 예배도 드리지만 일주일에 뭐 너네 감신은 몇 번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드리는지 두 번 드리는지 예배도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란 말이야. 전체 시간 한 50분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설교 뭐 한 2-30분, 찬양 한 뭐 2-3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그 시간을 가면 감신대가 탑 봐도 안 와? 그러니까 뭐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이런 과 말고 뭐 딱 그 믿는 애들만 있어?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냐? 다 과제하고 있어. 핸드폰 하고 아니면 뭐 자고. 이해는 해. 전도사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뭐 피곤하고 잠이 부족할 수도 있나? 요즘 전도사들. 아무튼 뭐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거기서 조금 졸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위기야. 채플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너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내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항상 그런 은혜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저 교수님 과연 구원 받았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감신대라고 뭐 다르겠냐? 감리교가 천주교랑 제일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가장 많이 타락한 교단인데 미안하지만 혹시 너희 교회에도 이 십자가에 뭐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니? 안 걸어놓지. 이거 어떤 건지 알아? 이게 사실은 천주교 문화야. 이게 마리아 숭배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물론 이런 십자가 걸려져 있는 교회 이렇게 본 적 있지? 본 적 없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 이렇게 천 같은 거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M자식으로 이렇게 본 적 있지? 너희 교회는 안 그래? 저희는 없습니다. 없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물론 이제 이걸 거는 목사님들도 정말로 마리아를 믿어서 거는 건 아니겠지. 천주교를 내가 따라가겠다 하고 거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걸 거야. 약간의 디자인처럼. 뭐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거실 거라고 믿고 싶어. 뭐 이게 천주교로부터 나왔고 뭐 마리아를 뜻하는 그런 걸 알았다면 안 그렇겠지. 근데 어쨌든 목회자로서 모르는 것도 죄야. 만약에 내가 모르고 죄를 범했어, 내가.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면 그건 앞선 자의 책임이란 말이야. 알겠어? 감리교 이거 정말 많이 걸어. 뭐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성결교도 마찬가지야. 요즘에는 뭐 어떤 교단도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만약에 신학교를 가면 너가 두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둘 중에 한 가지. 특히나 이제 홍현준 전도사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못 배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래서 지금은 너가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전도사를 하고 싶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민준이한테는 야 그 교회 가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 야, 홍영준 전도사 정말 이 신학교에 물들지 않고 정말 영적인 설교하는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생각이 들 거야. 두 가지 중에 한 생각이. 나는 너가 신학교를 가서 너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래. 정말 신학교라는 곳이 학문을 배우고 그 오히려 뜨거웠던 그 열정, 내가 주의 사역자가 되겠다 했던 그 열정까지도 없어지게 만드는 곳이 신학교예요. 아무튼 그런 곳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가서 보면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지도하는 그 교수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거 맞지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 사람이 뭐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야. 엄청 똑똑한 교수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너희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아니라 정말 학문을, 그래서 너가 그런 것을 듣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가보면 알 거야.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처한 이 세상, 우리가 땅을 딛고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신학교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설교, 내가 배운 신앙의 모든 것을 신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도 없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하나도 없어. 다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설교하고 내 신앙생활을 나도 이기고 있는 거야. 신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거야. 신학교 가면 전공 과목 말고 네가 배워야 되는 구약, 신약, 조직신학, 헬라어, 히브리어, 역사 이런 것들에게서 그런 과목에서 뭔가 큰 깨달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회 행정학, 전도학 이런 거 있어. 혹시 그쪽에서 교수들이 깨어있는 교수가 있다면 그쪽에서 그래도 저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공 필수가 아닌데 선택 과목,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인데도 차라리 저 교수님이 가장 나에게 도움을 그래도 신학교에서는 주었구나 이럴 수도 있어. 네가 이제 가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신학 또 낳고 그렇죠. 계속 이런 사람들만 나와.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그토록 몸부림쳤던 게 나는 신학교에서 그냥 찍어내는 그런 전도사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할 바였으면 저는 이거 신학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양산형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는 그런 전도사 목사 될 바에는 너도 하지 마. 알겠어?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 사실은 너가 각오를 해봤자 지금 얼마나 각오를 했겠냐. 차라리 그래 뭣도 모르고 마음 먹었을 때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각오를 다져가. 응? 포기하지 말고 변질되지도 말고. 봐봐, 그래도 네가 지금 순수하니까 여기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이 친구 같이 신학한다는 그 친구 있지? 네, 준서. 실명 얘기하지 마. 네. 그 친구가 이런 데 찾아다니냐? 안 다녀. 그렇다고 본교회 예배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드리냐? 그 친구 자체가 열정이 있어? 없지. 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하지. 아니 욕하려는 거 아니야. 난 그 친구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 나쁜 감정 없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하지.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 앞에서 보여지는 거, 그렇지? 그러면 누가 못하냐? 그런 걸 앞에서 보여주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박수 유도하고 하는 거, 넌 뭘 좋다고 웃어.
너 이따가 봐. 너 이놈의 새끼. 그런 거 하면 내가 수치스럽냐 높아지냐? 높아져. 걔가 잘했든 못했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냐? 저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하냐? 박수 쳐주고 그냥 오늘 좋았어 해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걔가 길거리 나와서 전도하지? 안 하잖아. 안 한단 말이야. 걔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지? 내가 이제 신학생인데 내가 우리 아무개 교회 땡땡 교회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는 교회 너무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와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라도 줍고 막 뭐 쓸고 너희들 공연하기 전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막 걔가 먼저 가서 막 청소하고 뭐 하고 막 그러지? 안 그러는 거야. 내가 높아지는 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도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는 일은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다니까. 좋거든. 좋아. 근데 남이 시키지 않은 거. 근데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있잖아. 교회 청소라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어떤 부족한 것을 내가 미리 보고 뭐 이렇게 채워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과연 하냐 이거야. 하냐.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음란하고 돈이나 쫓고 이런 수준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음란하지 맙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바로 해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이게 됐으면 나부터도 요 모양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제가 찾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은 절대로 이걸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의 수준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이 팍팍 떠오르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나는 여러분들이랑 별 차이가 없게 바라봐. 진짜로. 다른 목사들 전도사들의 생각을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아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전도사, 사역자, 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 치고 그런 생각과 성령의 감동이 이끌리는 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탁월하다면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안 되죠. 저도 정말 배우는 자세로 항상 하려고 합니다. 나도 탁월하지 않고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과 내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 근데 역시 성도들은 성도들이구나. 역시 성도는 그 성도 수준을 넘지 못하는구나. 얘기 좀 해도 되냐? 내가 월요일날 이제 기도가 마무리될 때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 이제 우리 민준이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단 말이야, 전사님한테. 근데 이제 목소리가 많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 계셨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민준이가 교회밖에 모른다. 너무 교회만 간다. 지금도 일어나서 준비하자마자 바로 교회 간다고 해서 걱정돼서 전화하신 거야, 어머니가. 절대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거나 이렇게 경우 없게 하시지 않으셨고, 다만 이제 조금 기분은 언짢으셨지.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민준이 전도사님 데리고 가서 사셔라. 처음에 말을 잊지 못했어. 내가 왜 저 새끼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난 싫은데. 저 새끼 말도 안 듣고 죄송하지만 어머니에게나 귀한 아들이지. 나는 저 새끼랑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말이 안 나왔어. 하지만 내가 이제 오해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민준이가 너무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에서 산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겠어? 어머니, 민준이는
교회에서 사는 수준이 아직 아닙니다. 교회에서 살려면 저는 그 민준이 나이 때 일주일에 7번을 다 교회를 갔어요. 민준이는 아직 교회에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당연히 믿지 않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왜 안 되겠냐? 돼요, 걱정이.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민준이가 부평 저기 어떤 교회 다닐 때 나를 만나기 전에 핍박이 있었어?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지? 먼저 교회 보낸 게 누구야? 어머니가 보냈어, 교회를. 형도 다니니까 이제 민준이도 보내면서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으셨나 봐, 그치? 너가 먼저 엄마한테 그때 6살인가 5살 때 엄마 나 교회 다닐래 이랬어? 엄마가 보냈어, 그렇지? 근데 보내서 거의 한 10수년을 그냥 다녔어, 정말, 그치? 그럴 때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없었어. 근데 이제 민준이가 성령 받고 정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살 때부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치? 너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 그렇다고 민준이가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다 바쳤어? 저 새끼 짠돌이야, 그치? 제가 교회 오다가 너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니까 태영이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다가 에어팟을 잃어버렸어. 계속 그냥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야. 밥을 먹는데도 그냥 또 밥을 더럽게 많이 쳐먹는. 그래도 두 그릇에 순댓국 틈을 쳐먹더라. 그날 기억나죠? 순댓국 그날 신리주 처음 간 날이에요. 밥을 또 더럽게 많이 쳐먹고 또 다 쳐먹고 나면 어딨지? 꼴배기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재 선생님이 차를 딱 해가지고 그래 그럼 니네 동네에 너네 집 앞으로 가보자 해서 찾았어. 그걸 찾아서 내가 그래 그럼 네가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서 여기 와서 찾았으니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커피 사. 그래서 우리가 메가 커피 정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기 지난번에 갔던 카페 월요일에 갔던 카페 거길 갔어. 그거 싸지 않잖아. 한 11,400원인가? 14,000원? 14,000원 나왔더니 아주 불불불 소리 들려서 남이 살 때는 아주 화려한 뭐 딸기 프레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도 길고 화려하고 막 누가 봐도 저거 먹다가 저 새끼 내장 혈관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 것만 처먹다가 그때 되니까 존나 있어 이런 놈이잖아. 전 재산을 다 바쳤겠냐고 민준이가. 아니야. 그렇다고 뭐 끽해봤자 주일 그냥 9시부터 한 7시, 9시, 8시까지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뭐 가끔 수요예배 나오는 거. 가끔이야 정말. 민준이가 수요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지도 얼마 안 돼, 맞지? 어쩔 때 나오고 어쩔 때 못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너가 교회에 미쳤다. 근데 이게 어머니가 잘못이 아니야. 믿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비둘 수가 없어. 자기의 것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도 일단 괜찮아. 왜? 그러면서 지옥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영적 생활을 딱 시작하면 이제는 마귀는 핍박하는 거야. 이거 주일날 할 거다. 계속 할 거야. 마귀는 그때 딱 핍박해. 불신자나 초신자 때는 핍박 없어. 오히려 교회 가라 그래. 근데 성령 받고 영적 생활을 딱 시작하면 핍박해.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괴계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이 막 조롱하고 심지어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어. 전도사님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걔네들이 다 떠나가. 나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 뭐 친구 그까짓 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친구가 날 떠나가는 게 뭐가 대수야. 너 친구 없이 못 살아? 잘 살지? 참 이게 나아.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 뭐만 하면 손절한다 이러면 안 되고
너가 친구들한테 뭘 바라지 말고 너희들은 특히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고 믿는 친구들이고 앞뒤 계산 안 하고 도와줄 땐 도와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의리는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도 의리가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뭐만 하면 삐져가지고 나 이제 저 새끼 손절할 거야. 저 새끼 손절. 나중에 그런 새끼는 주님도 손절해. 주님이 손절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을 버리는 거야. 알겠어? 앞뒤 계산 없이 도와줄 때 화끈하게 뭘 바라지도 마. 물론 서운할 수 있어. 서운한 마음 가지고 끝이야. 뭘 바라지도 마. 알겠어? 요 정도 의리는 있어야 돼. 특히나 태혁이 목회하려면. 알겠지? 그리고 뭐 두들겨 맞고 뭐 핍박 당하고 뭐 조롱 당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준이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았겠냐. 나도 왜 좋았냐? 전도사님 어머니도 전도사님이 민준이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고1 그때 우리 목사님 봤지? 이번에도 그분에게 전화하셔서 제발 우리 현준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욕심이 많아. 전도사님이 교회 다니기 전에 뭐 하면서 살았겠냐? 나는 학생 시절부터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게 난 지금도 이것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렇다고 내가 뭐 정말 뭐 동나이 때 한가닥 하면서 뭐 대장이 되거나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깜짝 노는 척이나 하고 너는 흉내나 내고 아주 그냥 병신이야 병신. 그냥 병신이야 병신. 한 그 나이 때 이름이나 날리고 뭐 대장 아니면 뭐 야 홍현주는 남자 이런 애도 아니고 그냥 노는 척이나 하면서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병신. 그냥 그런 애였는데 교회라도 다녀서 그런 행동 그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도 미성년자로서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고 이게 할 짓이냐? 부모 속을 팍팍 긁고 그 생활을 접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한 여자예요. 거기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때만 되면 전화해. 때만 되면. 그러니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민준이란 너 자식 새끼 나면 민준이라고 이름 짓지. 그런 사람은 다 병신이야. 저기서도 동명이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전화를 하는 그 부모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야. 전화가 와서 이제 민준이 어머니나 그 친구의 아버지나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애가 교회를 가냐. 난 이제 하는 말이 쟤네가 뭘 그렇게 교회를 오냐. 쟤네가 뭘 그렇게 교회를 오냐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분은 나를 통해서 민준이 어머니는 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 아버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셨냐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해줬을 것 같아 안 해줬을 것 같아. 내가 왜 죄송해? 내가 그 새끼 데리고 뭐 술을 처먹었냐 뒤집기를 했냐 아니면 그 새끼 시켜서 물건을 뺏었냐 뭘 했냐 내가 왜 죄송해? 집에서 잠이나 처잘 새끼 불러다가 전도했는데 내가 왜 죄송해? 그 말 절대 안 했어. 근데 한 가지 못한 건 내가 이제 그래서 그분 잘됐다 싶어서 내가 악에 받쳐서가 아니야. 정말 잘됐다. 왜냐 그분 번호를 나에게 고스란히 자기가 알려줬잖아 내 핸드폰에. 그래서 나는 기회만 되면 문자하려고 그랬어. 아버님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감동이 와야지. 근데 사실 그 감동이 안 오더라고. 그분이 워낙 완악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했어. 그냥 저장만 해놓고. 이번에 민준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민준이가 이제 걱정이 되시지 왜 안 되겠냐. 응? 아들이 또 막내 아들이고 또 어머니가 60대시지. 근데 이제 민준이가 30대나 이제 조금 자리 잡을만 하면 어머니는 이제 본인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질 때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았으면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 마음이야,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제가 민준이에게도 항상 신앙생활이 우선이지만, 최우선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한 없이 하기 위해서는 너의 본분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그렇게 지도하고 오늘도 민준이 교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남자 대 남자로서도 잘 지도해서 무료 보내겠습니다. 맞아 아니야? 너 근데 스피커폰이었지 어머니가. 내가 뭐 말 못했냐? 너는 고지고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민준이 교회 왔지. 그래서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그 카페에서 했잖아. 그래서 따로 앉은 거야 자기도. 내가 뭐 얘만 특별히 뭐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야. 따로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 너 내가 뭐 하라 그랬냐?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집에서 많은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얘기해 주셨지만 하지 말고 그 많은 걸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사람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라 이거야. 지가 너나 존경한다며. 내가 존경 호소인이야? 나는 존경한다는 말 듣고 싶지도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존경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 너 얘가 나 존경해서 따라왔대. 자기한테 홍현주는 윤석전이래. 맞지? 근데 그러면 윤석전 목사가 하는 말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게. 내가 뭐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너한테? 도와드리고 일찍 일어나고 또 끝이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머니가 공부하는 척이라고 하고. 그래 그거 하고 있냐? 하고 있어? 근데 너 지금도 봐봐. 나는 내가 말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지금 기억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 난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 너 이거 뭘 것 같아? 솔직히 감 안 잡히지? 내가 얘한테 뭐라 그랬냐? 솔직히 동기부여가 안 되면 백날 좋은 소리를 해줘도 그걸 움직일 힘이 없어. 특히나 너희 나이 때. 맞아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야? 전도사님이 살을 빼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살을 뺐어. 맞지? 살을 빼고 얼굴이 괜찮아졌어. 그렇지? 근데 전도사님이 운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알아. 근데 운동을 난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살을 뺀 거야. 운동해서 뺀 게 아니라. 나는 차라리 내가 먹는 거 좋아하지만 하루에 한 끼를 먹고만지 난 운동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리고 헬스가 난 너무 힘들어. 대단한 거야. 헬스 트레이너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재미가 일단 없으니까 내 기준에는. 나도 몸 좋으면 좋지. 근데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나도 몸 좋아야지. 이건 나한테 동기부여가 돼야 안 돼? 안 돼. 왜냐? 난 이미 결혼도 했는데 뭘.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설교할 때 뭐래 저 돼지 새끼가. 저 돼지 새끼가 뭐지 부지런한 척하고 앉았네. 저 새끼 분명히 집에서 밥이나 처먹고 잠이나 자고. 이렇게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살을 뺀 거야. 설교자로서 그래도 살쪄 있어봐. 조금 그렇잖아. 솔직히. 그래서 뺀 거야. 내가 우리 교회 나중에 청년들 오면 내가 영포티로서 그 사람들한테 좀 인기 좀 끌어야겠다. 아니 걔네가 와서 좀 잘생겼어. 그럼 뭔 소리야? 내가 그 새끼들 그년들 데리고 살 거야? 안 데리고 살아. 관심 없어. 내가 왜 데리고 살아? 나는 내 아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새끼들 선생님 잘생겼어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일어나. 나도 나를 알아. 내가 운동해가지고 내가 차원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설교 재밌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민준이가 동기부여가 되겠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인하공전 그래도 좋은 학교 입학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거야. 자격증 좀 미리 좀 알아보고 학교 공부도 좀 미리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맞는 말이야. 어머니가 굉장히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민준이가 과연 그 동기부여가 생기겠냐고. 3년 내내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방학인데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민준이한테 뭐라 그랬냐? 너 보고 내가 지금 자격증 따라보는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기억나?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나? 뭐라 그랬는데? 안 나잖아. 뭘 자꾸 내야. 내가 그래서 얘한테 민준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맞지? 난 이것도 기억하잖아. 그
그럼 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거길 들어간 사람들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그래서 상위 몇 프로 있는 사람이 몇 학점을 맞아야 되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거기 간 사람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갔나, 간 사람이 있나 없나, 아니면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떤 회사에 많이 취직을 했나, 우리 학교 과가, 이 기계공학과가 경쟁력이 있나 없나, 그런 거 내가 알아보라고 했어, 안 했어? 이제 기억나지? 안 한 거야, 얘. 근데 나는 했다? 내가 했어. 내가 거기 갈 것도 아닌데 내가 했어. 대졸 이상이어야 돼. 학사 또는 석사. 석사가 뭐야? 대학원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학사는 학부만 나오면 돼. 일단 학부 나오고 석사까지. 알겠어? 그리고 또는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 이제 졸업 앞두고 있는 사람은 올해도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경력은 마쳤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거나. 군 복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안 뽑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 사람 새끼 말을 제발 똑바로 알아들어줘. 지금까지는 개똥꾸녕으로 들었잖아, 그치? 제발 이제는 잘 좀 들어줘. 내가 이걸 조사까지 해봤어, 널 위해서. 뭘 감사해? 안 줄 거야 이거. 네가 찾아. 학점은 4.5점 만점에 평균 상위가 3.73 정도 맞았대. 생각보다 널널하네, 그치? 널널해. 토익은 69%가 가지고 있어. 평균이 833점이야. 이것을 올려서 하면 70%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너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해야 되겠지.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라고 들어봤냐? 처음 들어보냐? 야, 이거 처음 들어봐. 토익 스피킹이 뭔지부터 일단 찾아봐야겠어.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어야 되냐?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걸. 근데 이것도 레벨이 있다. 레벨이 있어. 근데 뭐냐면 IH 레벨이 평균. 처음 들어보지? 이게 뭔지도 모르지? 이게 취급. 오픽은 알아, 오픽? 넌 들어봤냐? 처음 들어보면 태혁이야. 감신대 갔으니까 태혁이는 오픽 토익 필요 없어. 성경, 그치? 태혁이는 성경. 오픽이라는 것도 있어. 토익 스피킹이랑 비슷하지만 달라. 이거는 등급이야. 레벨이 아니라 등급이라고 부르더라고. 이거는 IM3 등급이 평균이야. 그리고 외국어는 29%그러니까 30%가 할 수 있는데 평균 1.7개. 그러니까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격증은 73%, 2.3개씩 가지고 있어. 해외 경험도 55%가 있네. 야, 이게 대박이다. 해외 경험. 도대체 어디까지가 해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학교를 나갔든가 뭐 유학 정도 아니면 어학 연수 정도는 갔다 왔다는 걸 수 있겠지? 1.4회를 갔다 왔대. 인턴 경력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다른 회사 인턴까지 22%가 1.2회. 수상 내역은 7%. 수상 내역은 내가 말 안 해줘도 알지? 이 정도가 상위 20%그 회사 들어가. 그러니까 상위니까 하위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상위 기준이야, 상위. 그리고 면접은 이렇게 된다. 먼저는 서류 전형을 해. 거기 학점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2차가 인성검사 및 영어 테스트. 영어는 필수다. 인성검사도 한대. 너 인성이 개차반인지 어떤지. 그걸 검사하나 봐.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그 다음에 2차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채용 검진 및 최종 합격. 이걸 뚫어야 네 회사를 들어가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회사. 그래서 내가 알아보라고 한 게 이거야. 민준아. 이거야, 이거. 근데 영어 공인 성적을 제출해야 돼. 토익 스피킹 오픽. 이게 이거야. 이게 있으면 가산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너는 이걸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여기를 들어가려면 해야 돼. 근데 여기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 대전에 있어. 대전에.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어디 지역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긴 있더라. 근데 너가 관련된 방산 쪽은 내가 조사한 바로는 대전에 있던데. 그럼 너가 과연 대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언제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정도는 알아놔야지. 그래도 너가 지금 당장 토익학원을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가려는 회사 거기 목표라면 내가 거기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이제 민준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사실 깨어있는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 내가 이것을 지금 뭐 너희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야. 남들과 똑같이 지금 다 그래, 방학인데 애들도 좀 다 쉰다고. 어차피 그게 아니라 성령은 뭐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야. 그 장래일이 물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알 수 없는 내일, 그 장래의 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예비시키시고 대비시키신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가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자는 아니지만 그들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사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사냐는 거야. 응? 나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만큼도 부지런히 못 살아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지. 안 되지. 민준아,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시킨 건 죽어라 안 해. 근데 어머니가 시킨 건 하겠냐? 내가 이것만 봐도 얘가 집에서 자기는 그래. 물론 민준이도 잘 할 거야.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예전에는 안 했을 어머니 심부름도 일부러라도 하고. 근데 물론 그게 맞지만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봐. 나는 이것도 했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러면 어머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해야지. 너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교회를 핍박 없이 다니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너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마저도 너가 좋은 걸 하냐?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왜 그래? 어머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러잖아. 여러분들한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좋은 걸 했으니까 이 사람도 좋겠지라는 착각을 빠지지 말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그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면서 왜 나에게,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 없게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더 말해볼까? 봐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하나도 못 나가는 거야. 하나도 못 나가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이게 설교 아닌 게 아니라 잘 들어봐. 태호가 도움 되냐 안 되냐? 도움 되지. 근데 잘 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킨 걸 안 했어.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수요일날 집에 가는데 토요일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분명히 말하지만 영화 보는 게 죄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듣는 기가 이상하니까 또 지멋대로 말할까봐 난 여러분 눈치 보는 거야. 오해하지 마. 영화 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니야. 죄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래? 몇 시 영화야? 이거 교회 끝나고 청소하고 뭐 같이 점심 먹고 뭐 하다가 가는 거야? 그랬더니 영화가 6시 몇 분? 6시 10분 영화래. 그래,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럼 넌 6시 10분까지 집에 있다 가야겠네 라고 했더니 너 뭐라 그랬지? 만화 카페 가서 만화책 보다가 한숨 때리던가 아니면 당구장이나 가야겠다. 너 완전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거? 뭐 만화 카페 가서 한숨 때리고 당구장을 가? 너가 동네 건달이냐? 당구장 가는 건 죄라는 게 아니야. 만화 카페 가는 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는. 만화책 재밌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영화도 보지 말고 당구도 치지 말고 만화 카페에 가지 마세요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민준아, 너가 지금 그러면 아침 9시까지 교회에 와서 어머니는
너가 그러면 교회 집을 안 들리고 영화까지 보고 집에 9시, 6시 10분 정도 집에 들어가면 몇 시에 됐냐 너? 9시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럼 9시로 잡자. 그럼 9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가. 그럼 또 잠 자고 다음날 8시까지 교회 와서 다음날 또 한 9시에 집에 들어가.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치? 근데 만약에 너가 9시부터 교회 와서 토요일날 12시까지 교회 있잖아. 그 나머지 시간 너는 노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가 교회 가더니 안 들어온다. 맞아. 그럼 니 때문에 또 내가 전화 받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는 거지. 난 또 전화 받아야 되겠네, 그치? 그치? 그거 당신이 할 일 아니야? 전도사님이니까 부모님 전화 정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제발 너가 좀 잘해서 전도사님 민준이를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머니도 민준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민준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또 전화 받아서 전도사님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는데 왜 이번에 토요일날 굳이 예배 있는 날도 아닌데 왜 애가 나와서 9시부터 와서 너는 그럼 또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널 잡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 넌 또 집에 가서 그러겠지? 교회 선생님이 영화 보여줬어. 그럼 교회 선생님은 또 왜 영화를 보여줘야 되고 그럼 누가 욕먹는 거야? 교회가 욕먹어. 내가 욕먹어서 억울해서가 아니잖아. 교회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먹는 거잖아. 민준이가 기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루에 기도하는 게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 거? 부모님 전도, 그렇지? 근데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가 지 기도를 부도내. 지가 지 기도를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기도로 지가 만들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야속해서가 아니야. 어머니가 완악해서가 아니야. 민준아, 내가 봤을 때는 너가 하루 종일 나와서 당구나 치러 다니고 만화 카페나 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역사를 해줘야 돼? 내가 말하는 건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집에 가서 그래 어머니 뭐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좀 기쁘시게 내가 싫어도 어떻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맞지?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또 그런 날 내일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안 되겠냐? 이런 거 좀 알아보고 네가 가고 싶은 회사잖아.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가 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연세중앙교회를 좋아하니까 연세중앙교회 누가 알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봤어. 지금 그 건물 난 원래 거기다 개척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소유주가 누군지까지도 알아봤다. 소유주가 2명이야. 그죠? 등기부 등본까지 떼봤어. 지금 그 건물 여기 연세중앙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했던 그 자리 건물이 아직 있는 죽은 건물이거든. 왜 이 건물은 아무도 없나? 나 썩었지. 건물 썩어서 재개발을 노리는 건가? 누구에게 월세는 안 줄까? 등기부 등본 다 껴봤어. 4억이면 그 건물 다 사더라, 그치? 그 건물 사고 싶었어 나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윤석준 목사님이 나한테 시키니? 그 사람은 나 누군지도 몰라. 야, 네가 가고 싶은 회사 정도 내일 이런 거나 좀 알아보고 그러다가 어머니 내가 저녁에 영화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야 좀 좋아하지. 배태우가 재미없냐 오늘 설교? 빨리 너 전사 말이 맞냐 틀리냐? 너희 부모님이 너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어? 너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너 때문에. 전도사님이 가는 길 똑같이 갈래? 내가 부모에게 덕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이제서야 부모 구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나이 많고 너희 부모님도 연세 많으시잖아. 똑같아. 부모님은 널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너가 이렇게 살다가 부모에게 덕이 안 되고 너희 형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러면 너희 부모님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했냐? 제발 나는 너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이 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학창시절에 청년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내가 하고 있을 줄은 몰라.
난 제발 우리 민준이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들어봐. 정말 생각이 있었으면 교회 스케줄 끝나고 바로 영화 보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 우리 전도사님 우리 통금 시간 걸어놨어. 6시도 못 나가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6시에 밖에서 뭘 하든 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6시에 어디 있든 물론 이상한 데 말고 나가서 누굴 만나고 들어오든 내가 물어보냐? 내가 여러분들 감시해요 내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이상한 사람만 안 만나고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하면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3명 가지 영화 보러 3명이 가. 물론 태연이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오고 이렇게 오는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 기냐 아니냐? 그치? 근데 여러분들 개인이 그 시간에 어디 가면 여러분들 개인이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3시 가면 우리 교회 성도 3시 가는 거라고. 그냥 다음날 주일이고 물론 뭐 그렇게 늦은 시간 심화 영화도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다음날 주일인 것을 좀 기억했다면 주일에 대한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면 교회 12시면 끝나잖아.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헤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내가 뭐 만화 카페를 가든 뭐 하든 할 거면 나는 해야 되고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면 나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고 난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다음 날이 주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학교 개학식이야. 아니면 원대 선생님도 다음날 출근 날이야. 6시 10분 영화 안 봤을 거 아니야. 안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어떠한 그런 게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화 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6시 10분 밖에는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 셋이서 가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다음날 이 친구들이 주일에 지장은 없을지 혹시라도 이 험한 세상에 시비라도 붙진 않을지 차 사고는 나지 않을지 나는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잠이나 쳐 자겠습니까? 아니잖아. 왜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가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 알아서 삽니까? 신앙생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걸 절제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내가 다음날 예배를 지장받지 않게 내가 다음날 일을 가고 아니면 학교를 가고 아니면 내가 다음날 굉장히 몸적으로 부담스러운 스케줄이 있으면 그거 조절하잖아. 전날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내 몸이 버텨줄까?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다음날 졸진 않을까? 그럼 덕이 안 될 텐데. 아니면 내가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토요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은 안 들어올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굉장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위해서 왜 토요일날 공부 안 하냐 이러냐? 토익 공부하라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보고 너가 미래의 목사가 될 사람인데 토요일 같은 날 기도를 24시간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니? 아니잖아. 그 순서 별것도 아닌 그 순서 정말로 주의를 생각했다면 빨리 보고 빨리 헤어지면 되잖아.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가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이 좀 열려 있자라는 거예요. 원재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저격할 거였으면 어제 원재가 나한테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 했을 그때 말했을 거야. 나. 뭔지 알죠? 저격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일 영화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가지자라는 거예요. 가지자. 민준이는 어제 나한테 집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그렇게 하고 나와. 알겠어? 그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든 영화 보기 전에 같이 밥을 먹든 뭐 하든 그건 상관없지만 하루 종일 밖에서 그렇게 빈둥빈둥 거리다가 영화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집에서 너 할 건 하고 원재 선생님이 뭐 저녁을 사주든 아니면 그 전에 뭐 카페를 가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너 할 걸 하고.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내가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미안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수선해서 내가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이게 다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행동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방법 속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다가 거의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하다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못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이제 다음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그랬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걸 뭘 하라가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뭘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 하지 말라. 절제하자라는 거야. 그 안에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자라는 거야. 파악하자.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괴계를 대적해야 돼. 그 괴략, 마귀의 그 지략과 그 괴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알아야.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까 모를까? 너무나 잘 알죠. 태영이 말처럼 잘 알아. 우리의 약점이 뭔지도 알아. 어디서 넘어질 것도 알아. 그러니까 뭐야? 그래 가. 또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우리가 약한 딱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계야. 괴계. 마귀는 우리를 자기 손바닥 아래 두고 이렇게 알아. 왜? 자기의 소유였으니까. 인간 다 거기서 거기야. 맞아 아니야? 마귀는 사람이 사람을 봐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나이 먹어보면 그렇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한 끗 차이야.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사람이고 나도 어딘가에서는 나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사람이 사람을 봐도 이런데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해볼 만한 거야. 근데 마귀는 뭘 가장 싫어하냐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야. 도둑놈이 몰래 다닙니까? 대놓고 다닙니까? 몰래 다니는 거야. 마귀도 마찬가지야. 몰래. 이 비열하고 이 치사하고 이 완악하고 이 더러운 마귀 새끼는 항상 몰래. 성령은 우리 모르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우리가 왜? 누구 왔는데? 태어나 있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오십니까? 우리 몰래 오십니까?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죠. 얘기하시겠어요? 끝에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그놈은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야. 너무나 잘한다.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내가 살 줄로 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놈인지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근데 봐봐. 그 후에 12절부터 뭐라고 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대함이라. 이게 뭐 잘 봐봐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혈과 육,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소욕만에 대해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든 우리가 믿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마귀는 어떤 놈이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잡았다. 이것을 어떻게 잡았냐? 불법으로 잡았다. 어떻게 불법으로 잡았냐?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대적했다. 자기의 속에서 그냥 나오는 자기의 근성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리라 했던 그 교만의 근성으로 사람을 똑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을 우리 인간이 듣고 그 마귀의 말이 내 귓구녕을 통해서 심령에 들어오고 내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그 마귀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먹었다. 근데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성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냥 교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서 잘난 체나 하는 이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자기 피조물인 자기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와 같이 되어보겠다 했던 이 정도의 교만을 가지고 마귀는 타락했다. 그럼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분별할 건데? 어떻게 분별할 거야? 이것부터 알면 내 생각이고 아니면 내 마음이건 내 행동이건 나에게서 이 교만의 근성이 올라온다? 내가 점점 마귀에게 속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은 마귀가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점점 마귀의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그 아가리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고 속히 돌이켜야 돼. 예수님만 의지해서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도무지 교만할 건덕지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교만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누구나 다 뭐 앞에서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고 피 쏟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빨리 분별해요. 내가 마귀의 근성에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 영화를 보면 그 바다에서 놀다가 그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 뭐가. 이게 뭐예요? 상어가, 그치? 이게 딱 올라와서 뜨듯 하면 이제 얘가 다가와 나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상어잖아, 상어. 저 지느러미 딱 보고 저거 상어구나, 큰일 났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우리가 내 안에서 교만이 딱 올라온다. 우리는 딱 물가에서 상어를 만난 것처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를 딱 알아야 돼. 딱 알아야 돼.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사도 바울이 된다. 사울 왕을 떠올려봐. 사울 왕.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 근데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어디까지 교만해지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 명령을 듣지 않아. 제사장 사무엘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그 번제,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너가 전쟁에서 승리해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다 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취하는 거야. 취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이 양으로, 이 살찐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제발 말 좀 들어보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믿어.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믿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그 분량만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한 교만이에요. 교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 속한다. 근데 봐봐,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 죄를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죽는다는 거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정반대야. 정반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어. 정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죄와 타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의 출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 떠나야 돼. 교만한 사람이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지만 그것은 예수 속죄의 피를 내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야. 지어.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니까 나는 오늘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 죄를 마침내 결국 이겨야 된다. 이기리라. 이 마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죄를 고의적으로 지을 때도 있는 거야. 일부러 지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뭘 못해? 회개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걸 합리화해서는 또 안 되는 거야. 우린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날마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얻는다.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몸부림을 치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기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싹 다 없애버려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 마침내 그 죄에서 넘어갈 힘도 주신다. 주신다.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우리를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아까 그랬잖아.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쏙 가리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어디에 연약한지, 어디서 넘어질지를 뻔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기다린다니까. 근데 이 우리의 이 신앙이 뭐냐?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냐면, 봐봐. 그럼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어.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수술이 기적적으로 잘 됐어. 기적적으로 잘 돼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살았으니까 술도 마셔도 돼? 담배 정도 좀 펴도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이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아무개 씨, 김태혁 씨, 이제 당신은 수술해서 살았으니까 당신은 기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몸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완전히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너가 만약에 태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지. 근데 봐봐,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의사가 말했으니까 하기 싫은데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잖아, 그거. 물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또 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쩔 때는 이제는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은데 술 한잔 하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의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들었지. 근데 그것을 뭐 의사가 나 감시하냐? 의사가 그럼 만약에 너가 다시 술하면 와서 막 패냐? 아니잖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우리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뭐 어떻게 만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야? 눈에 안 보이시니까? 민주자 여기 앉아 계시냐? 그럴 때 이렇게 쳐다본다, 그치? 민주이 얼마나 순수하냐. 이번에 우리 스승님이 여기서 저녁에 설교하실 때, 너 민준이 방언 받았니? 예, 받았습니다. 방언 해봐. 하니까 어떻게 하지? 난 그걸 보고 다 똑같은 마음이야. 여기 계신 저기 사모님, 우리 차원재 선생님, 나, 심지어 그 김영민 전도사님까지. 그걸 진짜로 해? 대단하다, 진짜 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거 대단한 거야, 진짜. 그냥, 웃고 넘기면 목사님도 그냥 넘기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그렇게만 살아라, 민준아. 알겠냐? 대단한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야. 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신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이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마귀는 먹으라. 그래서 택한 거야, 먹을 것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 네 영혼이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너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네 멋대로 그냥 마귀 사단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지옥 갈까봐 천국 갈까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자답게,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 죄 하나 져서 지옥 가냐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그렇게 목숨에서 너가 구원 받았어, 수술해서. 그러면 너가 술 아니면 담배 한 번 펴, 술 그냥 한 번 마셔. 그럼 그 한 번 마시면 바로 다시 병 재발하는 거예요? 태혁이 말해봐,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 한 번 마셔서 바로 암이 재발해? 뭐 죽을 병이 다시 바로 재발해?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결국 그 습관이 일을 내는 거야.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다섯 번 되고, 다섯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50번 되고, 50번이 100번 되는 거야. 맞아, 아니요? 죄는 습관이란 말이야,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 죄가 나에게서 일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 죄 한 번 져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결국에는 네 안에서 차곡차곡 쌓인다니까. 말미지 마냥 그 쌓인 죄가 결국에는 소리 지르면 일을 내. 결국 그 죄로 너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죄가 들어오는 거야. 암병이 왜 들어와? 죽이려고 들어와. 암병을 가진 그 사람이 결국 그 암으로 죽냐 사냐? 죽는 거야. 죄가 왜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야. 도적이 온 것을 왜 온다 그랬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도적이. 이 죄가 도적같이 우리 안에 올 때 마침내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일을 내기 위해서 온다. 근데 죄의 값은 뭐야? 사망이다. 결국 이 죄가 내 안에서 습관이 되고 이 죄가 나를 집어삼킬 때 내가 그 죄 때문에 만약에 믿음에서 다 떨어진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에서 다 떨어진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허울만 가진 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한 번 지었냐 두 번 지었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가장 그것이 자기 자신을, 그 정체를 숨긴다 그랬잖아. 숨긴다. 근데 마귀의 정체가 뭐냐? 이 죄의 본질, 죄의 근본, 그 죄가 마귀로부터 온 그 근본. 그것을 숨기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괴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의 생각은 죄를 모르게 만들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근데 봐봐. 그럼 이 마귀가 어떤 놈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냐?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이제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싹 잡아버린 거야. 공중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도 마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게 뭘 말하냐?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왜? 마귀가 죄의 근본이니까.
근데 이 죄를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 모르게 속인다라는 게 속인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이 뭐냐? 어두움에, 아까도 뭐라고 했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흑암이다. 빛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한 사람이 죄를 져. 민준이가 죄를 졌어. 그 죄가 표가 나 안 나? 우리가 이렇게 다 있어 여기 예배당에. 민준이가 죄를 딱 졌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 표가 나 안 나? 어떻게 안 나? 안 나요? 민준이가 만약에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어. 우리는 안 펴, 여기서. 그럼 이게 표가 나 안 나? 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다 6명이야? 우리 지금 여기? 우리 6명이 다 맞담을 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그게 죄가 죄로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마귀가 관영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온 세상, 온 세대가 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뭘 하냐?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왜? 그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거든요. 아니 뭘 되도 않는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마귀 타령을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보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밝히 보이시는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이 생명과 다른 것이 뭐예요? 결국엔 죄인 거예요, 죄. 이 생명의 말씀과 다른 것이 뭐예요? 죄야, 죄. 그것을 가져다 주는 놈을 이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일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온 세대가 다 죄를 범하고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이때가 다 죄를 범하니까 이 죄가 죄로 안 여겨지잖아. 지금 간통이 죄와 아니에요. 간통이 뭔지 알아 몰라? 바람 피는 거. 지금 그게 죄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도덕적인 문제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간통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법으로 처벌 안 한다니까. 그런 세상이야. 예전에는 그것을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냥 도덕적 범주야. 사람으로서 그냥 하면 안 되는 요 정도. 그럼 지금 학생들이 혼전이 뭐야? 학생 새끼들이, 이 미성년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담배하고 심지어 섹스까지. 이게 인권이란 이름 아래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허용이 됩니까? 아니면 아주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애들한테 뭐라 하면 어른으로서 뭐라 하면 그 뭐라 하는 어른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그 행동을 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됩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받는 세상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자유라는 거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는 거야. 기여 아니요. 맞아.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요. 그래도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그것이 뭐 특별한 큰 죄는 아니에요. 맞죠? 어느 정도 편법은 다 해야 된다. 다 해도 된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못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은 사람인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땅에 자기가 왔는데, 왕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빛이 어두움에 비추니 그 어두움이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 만약에 우리가 또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당연히 핍박이 와야 된다니까. 이게 뭐야? 내가 살았다는 증거야. 증거.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말한 요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맞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은 맞지 않아. 고리타분한 거야.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뭐요? 생명이야, 생명. 진리야, 진리. 진리. 그 말씀을 지키고 싶다는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못 살 뿐이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잖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야, 믿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성공해야 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핍박과 야지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하물며 뭐 두들겨 맞는 것과 죽이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마지막 때 신앙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 코로나 때 뭐가 폐지됐어? 뭐가 제한을 받았잖아. 우리가 예배가 제한 받았잖아.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 집단 감염이 없는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숙주인 것 마냥. 기억나 안 나? 나잖아요. 나잖아. 우리는 그것을 그때만이 아니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제는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랬어? 이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리고 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을 만든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 그랬어.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빠르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 돼.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똑같이 가면 절대로 안 돼. 나는 구별돼야 돼. 나는 달라야 돼. 그렇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생명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야. 전해줘야 된다. 알겠어?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뭐가 제일 우선이요?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집이야. 그거 말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 가리지 않아.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게 이 세상 가치관이야 이제.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은 뭐예요? 진짜요? 너에게 최우선은 뭐냐 민주야? 예배야? 예수보다도 예배야?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로는 얼마나 쉬워.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쉽냐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말해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소망하는 천국,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 이것을 주님이 옳다 여겨주셔서 결국 내가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때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했죠 설교? 1시간 30분? 조금 15분 안에 마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한계를 넘어야 돼. 근데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마귀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사로잡는다고 해서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뭐 누구나 패고 술이나 처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둔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둔해버리게 만드는 거야. 둔해버리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생각의, 이 세상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와 그 틀 속에 다 나를 가둬서 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 조심해야 돼. 내가 아는 것이 그냥 전부야. 내가 듣는 것이 전부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내 귀는 닫고 내 눈은 감았고 내 입은 잘 벌려. 이게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남의 말 들어? 요즘에 성도들이? 안 들어요. 남이 한 좋은 행동을 봐? 나쁜 것만 본다니까. 근데 또 뭐는 살았어? 입은 살았어. 계속 말하는 거야. 거기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또 나를 높이는 말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 되게 내가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 변화시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야. 잘못 말했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야 그럼? 나야. 나. 내가 주인된 인생은 나 자신이 그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결국 그 인생의 주인은 마귀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되어야 돼. 주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과 내 마음과 감정에 하나님을 걷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 이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거룩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오늘 금요수련 예배 우리가 아주 기도 뜨겁게 하고 뭐 말씀 진하게 전하고 설교 2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면 영적 예배. 물론 영적 예배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예배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같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 직접 가지고. 누가 준비해주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이 다리를 저는 그런 제물이거나 아니면 어디 눈 하나가 병신이거나 아무튼 어디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니야. 그 자리에서 죽었어. 제사를 드리러 나오다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죽냐? 안 죽지. 은혜야, 은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시대도 봐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지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 그러면 죄를 져도 돼? 그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악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어디를 향해서 이제 온 거야?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온 거야.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연약하다니까 나는 오늘도 거룩하지 못해. 근데 예수의 피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구할 때 그게 주님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자를 주님은 거룩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뭐 3일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다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교회 밖에서 사는데 그때 어떻게 살까요? 그때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때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거룩한 영적 예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망각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망각하는 그 두 가지 부류가 뭐냐? 이거는 뭐 처음 말하는 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율법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윤리와 뭐 도덕 또 뭐 법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음란하지 말고 뭐 돈에 깨끗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 인성이 바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을 다 지킨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회개하라라는 소리가 들려와도 이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나는 음란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남의 돈을 취하지도 않았고 돈에도 깨끗하다. 또 난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나는 인성도 괜찮다. 근데 주님은 뭘 회개하라 그러냐? 너의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라.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구하라 주신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 하는데 나는 이것을 지키니까 이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뜨거운 회개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가 돼. 그래서 나는 교회에 충성도 해, 전도도 해, 기도도 해, 그리고 귀신도 쫓아, 병도 주님이 고쳐줘. 한마디로 영적 생활을 체험했다. 영적 생활을 내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근데 또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찾아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거. 그리고 봐봐 마지막 절에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십니다. 우리를 이러한 것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뭐 등등 쭉 나와.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쭉 나와. 이게 뭘 말하냐? 육체의 일이 이렇게 성령의 일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 불법이. 그 불법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열매를 내가 가지길 원하고 당연히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걸 왜 가지냐? 우리가 이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 그 더러운 그 불법의 일이, 그 마귀의 일이 성령의 일 앞에 이렇게 드러난다. 드러난다. 빛이 어둠에 딱 비쳐.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그 어두움이 보이는 거야. 이제 그 어두움이 비끼고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야. 내 속에 어두웠던 나,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없던 나, 그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의 빛이,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동안 마귀 사단 귀신으로 하여금 내가 끌려다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죄인 줄도 모르게 또 내가 죄를 범했으나 내가 죄를 죄인 줄 몰라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봐봐. 5장 19절 아까 육체를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분쟁과 이게 뭐야? 다 육체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한다. 쾌락만을 준다는 거야. 봐봐. 여러분들이 그 몸뚱아리의 쾌락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 그 한 번 느낀 그 쾌락이 잊혀져? 안 잊혀지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하는 거야. 맞아, 아니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쉽게 끊지? 담배 하나만 봐도 담배 끊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술, 어려워. 그 내 몸에 한 번 쾌감을 딱 내가 느낀다. 그거는 내 안에 중독이 되지 않게 날마다 분별해. 그 중독이 된다. 내가 어떠한 곳에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중독됩니까? 너 예수에 중독됐어, 민준이? 아, 됐다고 해야지. 너 예수를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린 예수에 중독된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음란에 중독됐다. 섹스 중독 있어, 없어? 있잖아. 내가 돈에 중독됐다. 이런 사람들 봐봐. 나이가 90이 돼서도 돈 쓰러 댕겨. 돈 벌러 댕겨. 땅 사러 댕겨. 어디다 쓰려고? 자기 언제 죽을 줄. 자기 죽으면 다 끝인데도 이래. 명예, 권력에 중독된 사람 다 쳐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 맞아, 아니요? 이게 중독,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거 중독을 바로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 알겠어요? 우린 이런 미혹에 빠지면 절대 안 돼. 이게 한번 미혹되잖아? 이런 것에 한번 미혹되잖아?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거 안 떠나가. 안 떠나간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한 번 내가 이렇게 죄에 중독되고 미혹됐다. 그럼 우리는 이 죄와는 일평생 성령 충만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국 이 죄가 나를 집어삼켜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야. 이 하나를 줘서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죄가 달콤하고 쾌락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 계속해서 너희 안에 죄만 생산해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다 소멸돼. 이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너희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마저 망각됐어.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교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요즘 이 교리는 정말 잘못된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 원재 선생님? 정말 수많은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교리. 그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성경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왜 썼겠어? 왜 썼겠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교리가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과 다른 것은 세상에 속한 영, 즉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나온 세상 풍속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날마다 이기며 갈 수 있는. 내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신앙생활은 마귀의 괴계를 알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 내 생각을 지키는 생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생활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유롭게 하는데 혹시 형제님은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신 건가요? 나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형제님? 정가요?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절대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저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저희 개척교회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혹시 되셨을까요? 목사님이세요? 저 전도사입니다.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 교회를 11년 만에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17살부터 20살까지 31살이니까 네. 일도 하고 있고 답답해갖고 연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싶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외부 분들은 제가 상담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언제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기도하러 오시면 네. 저희 교회는 거의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예, 제가 뭐 곤란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어쨌든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오늘 기도할 때도 형제님의 그 어떠한 고민과 그런 답답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듣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끗 차이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내가 그 한 끗 차이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두 손 높이 들고 짧고 굵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겨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천명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